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땅, 모압 땅을 뒤로한 채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왔던 땅이었지만 이제 나오미 곁에는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만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는 정죄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면에 들려왔지만 나오미는 말씀과 예배, 선조들의 신앙이 서려 있는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깁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함께하는 두 며느리가 있기에 힘겨워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나오미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어 서더니 두 며느리를 향해 뜬금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예상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두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함께 가던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함께 동행해주면 의지도 되고 외롭지도 않고 좋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자 가난하고 힘겨운 삶은 계속될 것인데 나오미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너무나도 몹쓸 짓을 한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처럼 돌아가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완강한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두 며느리의 행보가 갈리게 됩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결국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자,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 말이죠.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은 강하게 접착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꽉 붙잡아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자 이번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룻을 향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 정도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룻 굉장히 독한 여자 같습니다. 고생길이 환한데 왜 이 룻은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끝까지 고집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부자가 됩니까?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숨겨둔 보물덩어리가 있습니까? 수만 평의 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 룻에게 며느리 오르바가 친정 모압으로 돌아간 사실을 설명하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크게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오르바가 단지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오미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룻이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거는 16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룻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 룻은 모압 여인이요, 모압 신을 섬기는 자인데 언제 어느 때에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걸까? 성경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간혹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삶의 순간순간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 신앙적 모습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인 그모스 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따뜻함을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싶은 큰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자신 또한 함께 가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시어머니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을 수가 없기에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로 이 절대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 바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가 그들을 말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아무리 떼어놓으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험한 이야기를 해도, 때론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룻이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도 룻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조차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 더 이상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느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남으로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결코 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볼 때에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 가운데 누구의 선택이 훨씬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라 여겨주십니까?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이 그에게는 익숙하고 편한 곳입니다. 이미 형성된 인맥, 관계,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더욱이 친정 부모님이 계시기에 또는 아직 젊기에 얼마든지 모압 땅에서 새 출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룻의 앞날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히 모압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갖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이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과부이지만 과부된 시어머니를 함께 모셔야 있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무모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르바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다면 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가는 룻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그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욥기서를 연구하다 보면 룻은 결코 청순가련형의 여성이 아닙니다. 그는 여장부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룻을 막겠습니까? 난 죽어도 가겠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땅에 썩어 없어지는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룻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보물이나 이 보석 같은 것을 자신의 땅에 몰래 묻어두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당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어떤 천재지변 혹은 그 주인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힌 채로 죽게 되어지면 이게 오랜 세월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소장농이 곡괭이질을 하다가 땅속에 뭔가 부딪혀서 땅을 파보았더니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장농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다시 덮어뒀다고 집에 돌아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죠. 아야,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저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나? 그렇게 비웃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바보 아니죠. 전 재산 주고 산 그 땅에 전 재산의 수백 배가 넘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남은 모르죠.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바보 멍충인데 이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 땅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룻이 그러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이 룻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서 그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편안한 삶을 청산하고 바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을 쫓아가고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오르바와 같이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룻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여 그 가치를 향하여 그는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르바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 룻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꽉 붙잡고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헤세드를 체험했습니다. 룻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하면서 중심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셋째 대지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약 246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한나의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좀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기 본문에서만도 이 헤세드란 단어를 어디에서는 자비, 또 어디에서는 선대, 어디에서는 은혜, 어디에서는 인애, 이렇게 제각각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도우심,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처음 시작하는 서론 부분, 룻기 1장에서 5장까지 서론 부분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았더라. 사실 이 남았다라는 단어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나머지가 남은 것, 두 자녀가 죽었을 때 나머지 며느리와 나오미가 남은 것, 어쩌면 불행 속에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할 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았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언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그는 먹을 것을 위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육신의 양식은 모압 땅에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양식이 없는 것이 모압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여 또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바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대목에 하나님의 무한한 돌봄과 사랑과 인애와 은혜가 담겨있는 헤세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참한 심정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통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해야만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들레헴 향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헤세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부어주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온라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때론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때론 인생의 여러 상황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낙심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자신의 실수로, 비록 연약함으로 모압으로 내려갔다 해도 다시금 주의 음성 앞에 모압 땅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헤세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르바와 같은 삶의 선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룻과 같이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며 새로운 헤세드를 체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